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교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같이 보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내일부터 또 불러야 될 찬송이 있기 때문에 한번 부르고 그래 말씀 듣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당신은요, 좀 더 빨리 와와. 당신은 정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넘어가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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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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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라. 신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영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할렐루야.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지요. 예. 우리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냐? 부활주일이에요. 종려주일과 부활절 요 사이를 무슨 주간이라고 말하죠?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 머리로 한 교회는 거의 다가 특세를 하든지 금식하면서 기도하든지 또 아니면 그런 또 나와서 뭐 작정기도 하든지 거의 다 합니다. 왜 그러지요?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조금 더 그때 그 우리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던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더 감사하려고,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알아보면은 참 신기해요. 진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작은 교회들은 특세를 안 해. 그냥 오는 대로 새벽기도 몇 명 오면 오는 대로 기도를 해요. 그러나 이상하게 큰 교회들은 전부 작정기도하고 금식기도하고 특세를 다 해요. 작은 교회는 보통 다른 교회에 비하면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야 될 그런 교회들은 기도를 더 적게 하고, 기도를 안 해도 교회가 전체가 막 돌아가도록 된 교회들은 오히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고, 돈도 버는 사람이 더 잘 벌고 못 버는 사람은 벌 생각도 안 합니다. 뭐 안 되는데 뭐 이대로 살지 뭐 이래 하거든. 은혜도 받는 사람이 더 많이 받고 기도도 하는 사람이 더 많이 하려고 그러지, 아는 사람은 이게 몰라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 기도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옛날에 우리 교회도 그랬어요. 우리 아침 한 끼씩 금식하자. 밥값 한 끼씩 금식에 모아가 일주일 동안 내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구제하자. 이렇게도 많이 했어요. 했는데 이번에 하는 거는 내가 뭐 이렇게 강요는 하지 않겠고, 자기 생각할 때 칼국수상은 뭐 요즘 한 5,000원, 5,500원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계산을 해서, 그래서 형편되는 대로 구제연금 이래 하고 싶은 사람은 밥 한 끼 금식한다 요령해서 내보다 더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내가 도와야지, 이런 생각으로 구제연금 봉투에 넣어서 헌금하시면 저희들이 어려운 사람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가 구제를 해서 헌금 여러분 참 힘껏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김정원 권사님에게 500만 원 교회에서 드리고, 어느 개인이 또 해서 이제 또 100만 원을 또 헌금을 해서, 그래 해서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게 이렇게 잘 됐어요. 그리 여러분들 생각에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도와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잖아요. 그래서 나도 어렵지만은 선한 일에 아름다운 일에 이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뻐하는 일이니까 많이 헌신하시고 협력하시면은 뭐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이 종려주일인데, 이 종려주일 날은 뭘 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그죠? 입성을 했는데 그 입성을 하고 하실 때 뭐를 했느냐, 어린 나귀 입성하실 때 그때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다가 자기 입고 있던 그러니까 겉옷을 벗어서 땅바닥에 까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린 낙이 타는데 그 안장에다가 옷을 얹어 가지고 편하게 가시도록 만든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려가지를 꺾어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찬양을 막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참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꼭 그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면은 죽지 뭐 또 굳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왜 그랬느냐 하면은 그 이유가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 그 말씀을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 성경에 보면 뭐라 되냐면 예수님 오시기 5, 600년 앞전에 스가랴 선지자 중에서 예언하기를 그리스도가 오시면 나귀 새끼 곧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다 합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느냐면은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저 도시고, 이 도시가 장차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실 때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진다 그랬거든요. 그 새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참 아름다운 일이라. 그 예수님은 처음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고난받기 위해서 오셨지만, 두 번째 오는 재림 예수는 왕권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그리고 다스릴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신단 말이죠. 그것을 예표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뭘 했느냐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왕으로 등극할 것을 하시면서 그 날을 다음에 왕 대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이 그거를 종려주의를 지키면서 행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만왕의 왕으로 대관식을 하실 때 그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한 세 종류 사람이 있었죠. 첫째는 뭐냐? 나귀의 주인입니다. 나귀 주인은, 이 사람은 자기 집에서 고이고이 잘 길러놓은 어린 나귀 새끼를 잘 기르고 있었는데, 세상에 말이죠, 그 나귀를 잘 길러서 이건 참 살찌고 오동통하고 참 이쁘다 하고 잘 길렀는데, 그게 나중에 1년쯤 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달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줄은 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면은 이 나귀는 지금 와가지고 이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나귀가 이뻐가지고 잘 키워놨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나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를, 이 나귀 주인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은 내 나귀를 써주신 주님 앞에 감사했을 거 아닙니까? 나는 그냥 좋아가지고 이뻐가지고 잘 키워놨더니 이게 주님이 쓰실 나귀인 줄은 몰랐습니다. 성경을 알고 보니까 600년 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집 이 나귀를 탄다 하더니 우리 집 나귀를 이야기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600년 전부터 우리 집이 나귀가 쓰이려고 예언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선택 교리에 대해서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은혜를 다 받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만세 전에 나를 택했다는 이 진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만세 전에 아시고 미리 택하셨습니까? 나같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교회에서 목사를 만들어주고 전도사를 만들어주고 귀한 일 하도록 하나님 불러주시며 나에게 장로직을 맡아서 한 교회를 책임지고 교인들을 섬기며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까? 내가 뭔데 안수 집사로 세워서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나는 내 사전에는 계획도 없었고 꿈도 꾸지도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나를 권사로 교사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선택이었대.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요? 만세 전에. 뭘 보고 택했죠? 그의 사랑하심을 인하여. 무조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택해서 외부를 보지 않고 선택 교리를 제대로 깨달으면 감사밖에 없어요. 내가 뭔데 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까? 이거를 깨달으면 우리 집 나귀를 불러서 써주신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잖아. 나귀가 우리 집밖에 없습니까? 줄벽에 널렸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귀를 안 쓰시고 우리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 대신 등극하는 거 생각이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필이면 왜 내냐고 하지 말고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나를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초청 우리가 잔치 때도 나를 써주셔서 이렇게 한 영혼이라도 모시고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 감사하는 게 축복이죠. 두 번째 복은 뭐냐면은 일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쭉 가시는데 아니 뭐 길바닥에 내 옷 하나 깔면 뭐고 안 깔면 뭐합니까? 별 표시도 없는데 내가 걷는 것도 아니고 나귀가 걷는데 그래도 나귀가 짓밟으면 내 옷이 그냥 찢어질 수 있고 흙도 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에 입었던 옷은요, 그죠? 겉옷 옷은 수건 같은 둘둘둘 마르가 안 입습니까? 그거는 저녁에 그저 잠잘 때는 뭐죠? 이불도 돼, 이불도 되고 하는데 그 귀한 것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왕이 지나가신다고 바닥에 깔아서 왕으로서의 예우를 하는 참 그 얼마나 귀한 일들이죠.
그다음에 또 이제 한 부류는 누가 어디 뭐 하라 그랬습니까? 시키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길거리에 그 종려나무가 있는 거 보고 가지를 꺾어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막 찬송하는 거라.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성경에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려고 타고 갔는데 주민들이 왔던 모든 사람들이 알아서 꺾어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냥 성령의 감동 따라 남하니까 따라했더니 이게 알고 보니까 600년 전 내가 꽃가지 들고 흔들도록 예언이 되어 있는 그 속에 나도 하나 속했구나. 참 이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도 할 수 없죠. 이게 선택교리라. 하나님 나를 택했다. 만세전에 택했다. 뭘 보고 택했느냐? 아무 조건 안 보고 그냥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너 내 아들 해, 너 내 딸 해 하고 불러준 것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밖에 없는 길. 그죠? 내가 그래 여러분이 뭐 실력이 있어가 반주에 앉았다, 방송에 앉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내가 이때 아무도 내보다 잘난 사람, 더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 없기에 내가 이렇게 반주자로 되어서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이 돼요. 그죠? 하나님 옆에 이게 바로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감사밖에 없지. 그래서 이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래서 호산나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뜻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구세주시여 하고 노래를 막 부르면서 찬양했다고. 이 찬양 이 모습 이대로 먼 훗날 그리스도가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 불며 큰 호령과 함께 오실 때에 그때 만 인류가 흰옷 입은 무리들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꺾어들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과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온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찬양한 무리 중에 나도 거기에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지요? 구속함을 받은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찬양하는데 그때 요한계시록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하지요? 두려워 떨면서 의자 밑에 막 들어가면서 바위야 나를 가려다오, 산아 나를 가려다오,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에서 나를 숨겨달라고 벌벌 떠는 그날이 온다고.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 나오면 달려가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십시오 하고 찬송 부르는데 불신자들은 그날은 두렵고 떠는 날이요, 인생의 마지막 그저 끝나는 날이요, 영혼이 멸망받는 그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무시무시한 날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처칠 아시죠? 제2차 세계대전 때 처칠은 원래 연설을 잘했답니다. 달변이라 구수한 말에 사람을 아주 설득 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나라의 탄광촌에 방문 갔대요. 2차 대전 때 방문 떡 가가지고 그 탄광촌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와가지고 강의를 떡 듣는데 이야기 한 토막을 했어.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먼 훗날 이 전쟁이 다 끝나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아버지 2차 대전 때 어떤 사람은 총칼을 들고 전쟁터에 가서 목숨 바치면서 싸웠는데 아버지는 그때 뭘 하셨습니까? 라고 묻거들랑 이렇게 말하시오. 나는 전쟁터의 혹한 속에서 방아쇠를 잡아 당기면서 나라를 지키고 싸우는 젊은이들의 이 손가락을 내가 녹여주는 석탄을 캔노라고. 나는 이 이야기 듣고 참 얼마나 감동받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 뭘 하는 게 아니라 전쟁하러 갔는 사람도 대단합니다. 젊고 목숨 내놓고 전쟁하러 갔습니다. 전쟁을 잘 싸우는 것도 후방에서 지원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잘하지, 후방에 그 지원이 하나도 없으면은 전쟁하러 가가지고 일주일도 못 버티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청잔치를 할 때도 앞장서서 전도하고 자기 차를 동원해서 모시고 오고 밥을 대접해 드리면서도 차 이래 모시고 오는 이런 아름다운 일도 굉장히 귀하지만 뒤에서 축하해주고 떡을 위해서 제공해서 바치고 안내를 해드리고 정심을 대접해서 대접하고 자동차 운전해주고 이렇게 하는 작은 일 하는 사람도 굉장히 소중한 거라. 그리고 안내하는 것도 너무너무 소중해. 저 떡 써가지고 인상 빡 쓰고 인사도 있어 보세요. 그런 사람 많이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 말고
웃고 미소를 띄우고 말 한마디라도 참 잘 웃었습니다. 좋은 교회 오신 거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너무 좋습니다. 밥 잘 쏟고 가세요. 식당은 여기입니다. 또 화장실은 저쪽입니다. 그리고 예배실은 저 3층에 올라가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여기 있으면 타고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자꾸 소개해주고 안내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이야, 대구 영신교회가 굉장히 친절하더라. 정말 또 가고 싶은 데다. 한 사람도 찡그린 사람 없고 소리 진 사람 없고 다 웃어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내가 잘 모르니까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너무 좋더라. 이것도 전도하는 것 못지않는 상을 받는 거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선지자는 아니지만은 선지자의 상을 받기도 하고 의인 아니지만은 의인을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의인과 같은 상을 준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더라도 왔는 사람을 친절하게 대접하고 연세 많은 분들이 줄 쫙 서가지고 밥 타먹기도 어렵잖아요. 그저 주일날 같은데 이럴 때는 할머니 여기 앉으십시오. 제가 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셔드리고 이러면은 우리 집에 딸도 안 하는데 영신교회 오니까 우리 딸 같은 사람이 너무너무 잘해주더라. 이렇게 고마워가지고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바람이 심하게 부는 어느 날 밤 새벽 1시경에 필라델비아의 조그마한 호텔 로비에 나이가 지긋한 노부부가 들어왔어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방 하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래 종업원이 어르신네 죄송합니다. 방이 다 없습니다. 손님이 꽉 찼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밤에 오셨으니까 제가 자는 방이 있습니다. 거기 하룻밤 빌려드릴 테니까 여기서 주무십시오 이랬다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가가지고는 하룻밤 그 종업원이 자는 그 하룻밤을 빌려주니까 거기서 주무시고 나가면서 던지는 말 한마디 있었어요. 당신은 미국에서 제일 좋은 호텔의 사장이 되어야 할 경영자입니다. 그럽니다. 보통 사람 없습니다 하고 막 비 오기는 말기는 던져버렸는데 이 사람은 어른들 오셨는 거를 자기 방에 빈 방에 주무시라고 하고 했는데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당신은 미국에서 제일 좋은 호텔의 사장이 되어야 할 경영자이군요. 이랬다고. 가세요. 세월이 2년이 흘러서 옆에 마을에 호텔 짓는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호텔이 대리석으로 멋있게 지었답니다. 호텔을 잘 지어놓고 그리고 들어가는 날 가지고 뭐 하죠? 그 집 지어놓고 막 문 열고 들어가는 날 있잖아요. 그래 막 그런 게 있다 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누굴 보냐면은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옆에 있는 그냥 지난 2년 전에 자기 방을 내준 종업원을 불렀대요. 종업원을 불러가지고는 하는 말이 이 건물 이 호텔은 당신이 경영하도록 내가 지은 호텔이요. 오늘부터 당신은 이 호텔을 맡기는 지배인으로 내가 임명하겠소. 이래 종업원이 친절하게 어른 한번 대접 잘해주고 그리고는 그래서 호텔을 이제 자기가 그 지배인이 돼서 경영을 하는데 그 노인의 이름이 뭐냐? 윌리엄 와돌프 아스토이고 그 호텔의 이름은 와돌프 아스트리아라는 호텔이 돼요. 나는 이 글을 읽고 나가서 그러니까 구글에 그 보면 지도 하는 게 있잖아요. 들어가서 이 호텔 이름 치니까 필라델피아 호텔이 엄청나게 많더라고. 그 호텔의 사장이 이 친구한테 호텔 하나 지어주면서 지배인으로 맡겨주는 거라. 오늘 여러분이 교인들 왔는 자그마하게 할머니들 할아버지 오셨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내가 이런 거를 읽어봤는데 비가 오는 어느 날 비가 막 오니까 옷도 깨끗이 입은 할머니 한 분이 비가 오니까 피할 곳이 우산도 없어가 피할 곳이 없으니까 그래 어느 처마 밑에 딱 서서 비가 이제 오기를 다 끝나기를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가구점이었대요. 가구점 앞에 할머니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 근데 그 사원이 나가가지고 할머니 누구요? 그래 기다리십니까? 예 기다립니다. 추운데 계시냐고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래가지고 그 소파에 앉아드리고 차 한잔 대접했다. 그러면서 할머니 혼자 심심하시니까 구경도 한번 하고 이렇게 가세요. 이랬대요. 그 얼마 있다 보니까 고급 승용차가 나타났어.
할머니 타고 가서 그러면서 타고 가면서 그 명함 하나 달라고 하더랍니다. 가가지고는 이 나중에 일주일 뒤에 전화 왔어요. 나는 그저 록펠러 회장입니다. 공장을 어디 한 군데 이제 지어놨는데 거기에 직원들이 들어갈 기숙사를 다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가구점을 다 들렀고 싶으니 와서 견적을 빼가라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따뜻한 말 한마디 차 한 잔에 수억을 버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옆에 사람 누구 오든 처음 오든 간에 친절하게 따뜻하게 대해주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좋아지고 그 사람 때문에 목사님 내가 그때 갔을 때 얼굴은 어떻게 생겼고 키는 어느 정도 생기고 했던데 그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여러분 앞길이 열릴 수가 있다고. 그지? 오지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선 겉모습이 허르슴하다고 우습게 여기고 던져놓고 아무 따나 취급해버리면 그 사람이 다시는 오지가 않는 거라. 여러분들 따뜻한 작은 친절이 저에게 오신 걸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식사하고 가십시오. 또 선물 하나 받아 가십시오. 그리고 앞자리 오세요. 우리 그래 가수 오니까 앞자리 앉으시라고 이렇게 하고 1층에 가서 차 한잔하고 가시라고 항상 이렇게 웃는 얼굴로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면 그분이 두고두고 고맙게 여기면서 언젠가 참 아름답게 여러분의 그 헌신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앞길에 또 길이 열릴 수도 있으니까 오늘 또 새 가족 오고들 잘 모셔드리고 잘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고 지난주일 또 초청잔치 했지만 오늘 또 합니다. 아버지여 지난주 오신 분들이나 새로 오신 모든 분들 와서 즐거운 시간들 되고 이미 우리 대구 영신교회 성도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새 가족을 잘 살피고 잘 돌보고 잘 이렇게 해주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서 또 오고 싶은 교회 또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께 올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